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인데 먼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용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예수님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두 명이 강도와 대조적인 인생의 결말을 갖는데 한 명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예수님을 비웃고 정죄했죠. 늘 누군가를 해치며 살아왔으니까. 근데 한 명은 그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께 긍휼을 요청합니다. 그는 아마 마지막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고 할 때 보통 주문들 쓰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낼 때 주기도문을 막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또 주기도문은 리터지도 아닙니다. 되게 예배 끝날 때 꼭 주기도문을 넣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축도로 끝을 내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주기도문으로 보통 끝을 냅니다. 끝을 장식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켜야 할 초대교인들을 앞에 놓고 가르쳐 주신 아주 절실한 그런 기도입니다. 1번과 2번과 3번의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1. 나라가 임하옵시며 2. 뜻이 이루어지이다 3.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포리너와 자녀들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도 내 사정과 내 필요만 얘기하면 아무 차이가 없을 겁니다. 4, 5, 6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5. 악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6. 이것은 인간의 필요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히라보 문법으로 보면
1, 2, 3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 5, 6번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달라고요? 받으시오며. 내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그 능력과 위엄과 존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감히 내가 찬양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보하는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노래한 메시지가 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파됐어요. 왜요? 사탄이 천사였다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쫓겨났죠. 그 불순종,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하늘의 영광을 되찾아줄 분이 예수님입니다.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전쟁이고 늘 착취하고 늘 속임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히브리어 셈족 언어에서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본질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성격이나 정체성을 뜻합니다. 우리도 이름 지을 때 신경 쓰죠. 우리나라는 그 족보를 따지기 때문에 성씨는 정해졌고 족보에서 또 하나 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한자만 보통 쓰죠. 근데 요즘은 족보 무시하고 그냥 쓰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연예인들 이름은 거의 다 아름답고 좀 멋있게 보이는 그런 이름들로 하죠. 기독교인이 장명소에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안 되죠. 무당이나 점쟁이나 찾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언이 궁금하죠. 내 미래가. 근데 가장 정확한 예언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돌보신다. 너를 지키신다. 너를 품에 안고 가신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하나님이 책임지고 손잡고 가겠다는데 뭘 그렇게 더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예언들은 귀신이 하는 예언들은요 80%가 맞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아담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동물과 짐승과 새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보고 이름을 부르면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됐습니다. 네이밍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 짓기를 잘해야 돼요. 내 자식에게도 칭찬이 네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너 누구같이 되라.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름을 잘 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건 그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높은 것은 개인에게 한한 거지만 열국의 아비는 다른 차원이죠. 그 부인 사레도 이름이 바뀌죠. 원래 사레라고 하는 것은 프린세스, 왕녀라는 말이에요. 마이 프린세스입니다. 근데 사라라고 하는 말은
a princess.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의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달라집니다. 사울, 우리는 바울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울이 이름이 달라졌죠. 사울은 높은 자,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little, 작은에서 왔는데 로마식 이름이고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뭘까요? 단순히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많지만 긍휼, 사랑, 신실, 정의, 거룩, 그렇죠? 대표적인 속성들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재판은 반드시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 왜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온 인류가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이, 우리의 삶의 기록이 책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죠.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산 내용을 기록한 책이 있고 또 생명책이 따로 있어서 천국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이름에 생명책이 있으면 우리는 재판을 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은 십계명에 보면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걸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대신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the Lord,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음을 찾아가지고 히브리어 자음만 있잖아요. 붙인 것이 야훼죠. 그러니까 그 전에 더 로드라고 하는 글자에 모음을 붙이면 하나님의 자음에다 그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가 돼요. 요즘 학자들이 찾아낸 모음을 붙이면 야훼가 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성경에 아주 야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릇 사용하지 말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십계명이 그렇고요.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 얼굴에 아비 이름에 먹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늠하는 겁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입니다.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만 쓰던 단어입니다. 뜻이 구별됐다, 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개념이 확장돼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입니다. 성도 왜 거룩해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국적 취득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범신론이나 이신론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범신론이거든요. 그 신이 뭐 개인의 기도도 듣고 뭐 어떤 룰이 없이 말이죠. 개인의 기도를 들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신은 어떤 법칙이거나 아니면 만물 속에 계시는 것일 것이다. 그게 범신론과 이신론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개인과 대화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관심을 갖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은 가치 중에 최상의 가치입니다. 숭고하고 높은 법입니다. 길게고르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타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으로 믿었잖아요. 그게 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화의 신과 다릅니다. 신화의 신은 인간의 연장에 인간의 익스텐션이에요. 사람과 유사한 게 상당히 많고 신과 유사한 게 상당히 많죠. 신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룩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을 만나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내가 기도 몇 가지 해서 이름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존재와의 교제예요. 그 체험을 하면 그거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닮잖아요. 늘 닮아요. 그래서 신부감을 구할 때 그 어머니를 보라고 그러죠. 나도 모르게 닮아요. 왜? 20여 년 동안을 한 공간에서 함께 사니까 안 닮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고 그 거룩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신을 벗는 길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조상들이 얘기한 신에 대한 얘기만 듣고 개별적인 체험이 없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불떨기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첫 번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이 뭡니까? 그 사막은 더 그렇죠. 지금 사막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유대 나라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 샌들을 신고 있었으니까 신이거든요. 먼지가 엄청나요,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라 그 얘기예요. 신은 내 맨 마지막이잖아요. 내 자신을 부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것 다 내 아성 그대로 다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초입에 그 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부정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기원전 한 약 700년쯤 전에 우시아 왕 때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남쪽 왕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었다.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대단한 분이에요. 현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난무하죠.
어떤 사람이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데, 우리의 내면은 거룩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은 죄악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6.25가 방금 지나갔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 한 번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사람들, 희생이죠. 부모의 희생, 자녀의 희생. 희생에는 인간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은 희생을 못해요. 인간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영예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과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희생은 고귀한 거고 거룩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이제 이 기도의 메시지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너 하나님이 너무 작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이성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성주의. 이성밖에 기적은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이 너무 좋고 뛰어난 사상이니까 성경은 좋아하는데 거기서 기적은 다 빼버리는. 왜?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죠. 만약 신이 인간의 이성 속에 갇힌다면 그거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히람의 신화만큼도 못한 신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위상을 높여드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취급하고 모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 본질이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고 내가 만든 신이 아니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신, 그걸 믿으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시가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연구해야 합니다. 루터는 소요리 문답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은 생활과 교리 양면을 다 갖춘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리만 잘 알면 뭐가 돼요? 귀신도 지식은 있다고 그랬어요. 생활만 잘하면 뭐가 됩니까? 사회사업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앙은 다른 거예요. 박애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엄밀히 말해서. 그리고 지성이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맞는 게 뭘까요? 경배.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아들이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또 줬어요. 그게 셈이에요. 근데 셋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옳게 예배하는 길이 그럼 뭘까요? 경배가 뭘까요? 미가서 6장 8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가지 지도자 계열이 있죠. 제사장 반열과 예언자 반열이 있어요. 조금 다른데요. 제사장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컨서버티브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고 그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잘못된, 특별히 윤리적이고 삶에서 잘못된 것에 역정을 두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조금 다르죠.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잖아요. 제사장 가문인들, 이게 선지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경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겁니다. 일할 때나 쉴 때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을 키엘케고르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 독특한 사역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속자의 사역이고 하나는 모범자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와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 말 없이 모범자로 우리 앞에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그러다 또 쓰러집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제도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와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다시 묵묵히 모범자의 길을 가십니다. 이걸 반복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인간이 거룩해지는 길에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해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편재의식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네 번째는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든가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신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이냐가 문제지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신학과 철학이 함께 갈 때 변증학이 발전했고 그때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이건 논리와 개념으로만 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개됩니다. 완전자. 우리가 하나님 하면 뭐라고 해요? Perfect being이잖아요. 완전자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개념만 있고 실제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내게 10,000원권이 있으면요. 그것이 무언가 살 때 효력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신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조금 달라요. 신이라는 개념도 더 이상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 이상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가장 위대한 것과 다르다. 그렇게
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요. 두 번째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제1원인이다. 신은 제1원인이다. 그러니까 자연계가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의 연결쇄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면 최초의 원인이 뭘까?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unmoved mover,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생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존재, 그게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증은 유명한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계 논증입니다. 내가 사막의 길을 가다가 시계를 발견했다. 걷어차였다. 시계가. 그럼 그 주소 본다. 테이프가 여러 개 감겨 있고 정확하게 째깍째깍거리고 글자가 있고 표시가 있다. 그럼 이 시계가 우연히 생긴 걸까?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사막에 왔고 이 시계를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다. 그게 신존재 증명입니다. 우주를 보자. 이 우주가 놀랍잖아요. 자연과학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걸 느낄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체와 인간 내부만 봐도 그렇고 놀랍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이 창조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논리적으로 신이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함축하고 있는 거지, imply. 우리가 신을 함축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우리를 증명해 줘야 하는 거지, 우리가 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미가 코끼리 위에 앉았으면 코끼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표현할 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 밖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도덕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이 요청된다. 신이 요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것, clear and distinct, 확실한 걸 잡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의심을 했어요. 심지어 2+3은 5라는 것까지 의심했어요. 왜? 귀신이 그렇게 믿도록 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방법적 의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모든 걸 의심했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2가지가 있다. 확실한 것. 그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지금 의심하는 자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신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거고요. 안 믿으려고 하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체험이 있는 거고, 체험이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뛰어난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